Zahvaljen Isus i Marija. 찬미 예수 마리아, Današnji dan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오늘 Hrvatskoj 저희 가족에게도 모두 중요합니다. 저희 크로아티아에도 중요합니다. 이 크로아티아 민족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또 크로아티아에 살지 않는 다른 크로아티아인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제 아들 스보니르 시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기쁨과 고통 안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분은 이 글을 읽으시는군요. 제 아들 스테판 추트라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을 선택한 그의 삶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병고의 순간에도 하느님을 선택했던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눈물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순결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게 제 아들 스티페입니다. 스티페에게는 하느님은 의사였고 영혼의 치유자였고 훈련자였고 창조주 하느님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자 인도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었던 아들이죠. 스티페에서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쁨을 느꼈고 언제나 자신을 곁에서 이끌어주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는 친구로 하느님을 체험했어요. 그는 이 세상 삶에서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막달레나와 함께 체험한 사랑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렸어요. 스티페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온 데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 곧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스티펜은 dobio je ime po Ivanovom stricu, a tako i 작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티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테판이었지만 그를 애칭으로 스티페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티페인데 가족들은 그를 스테프기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스티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별명이 있었어요. 2017년까지 그는 크로아티아에서 어린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것이 스티페가 사용했던 모자입니다. 크로아티아 선수로 활동할 때였습니다. 특히 그 수영 선수, 수구 선수였습니다. 수구를 했고 탐브리차를 연주를 했고 공부도 매우 잘했어요. 친구들과 축구도 했고 저희 가족 모임에서 저희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는 브레스트의 착한 목자 분당에서 활동했었고요. 또 부쿠바르 청년 모임, 마드리드 떼제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te na teze susretu u Madridu. Putovao je sa svojom školom, klubom, 이런 식으로 학교, 운동, 클럽, 교회, 친척들, 부모, 친구들 등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닉에서 부쿠바르까지 여행도 했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을 koncertima.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음악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이 스티페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누나 카타리나와 루치아가 있고 형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랐어요. 그는 장난도 치고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블랙 조크까지도 했습니다.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에 대해서 아주 아이러닉하게 이렇게 농담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장르를 유리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가 걸린 병이거든요. 유리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액거리를 벨리미르 그리고 병은 스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할아버지, 아버지, 형, 누나들과 함께 카드 놀이도 했고 체스도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U vrijeme korone. 굉장히 즐거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스티페와 루치아가 한 팀이 되어서 이방과 안드레와 함께 진짜 길고 긴 즐거운 카드놀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는 특히 큰 수술을 겪으면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죠. 한없이 인내심이 많았고요. 놀라운 힘을 지닌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수구 선수였던 그는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마치 우리 모두를 그 수구 공을 끌어안듯이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가진 이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스티페는 긍정적인 마음, 유머, 가족 행사에도 언제나 참석했습니다. 스티페가 있는 곳은 늘 웃음이 있었고 장난, 농담이 넘쳤습니다. Navršio 그러다가 2017년 6월 17살 되었을 때 스티페는 karcinom debelog crijeva u trećem stadiju. 3기 대장 선암 진단을 받아요. 당시 의사가요, 그가 앓고 있는 이 중병은 1억 명 중에 1명이나 걸릴 수 있는 희귀암이라고 했습니다. Dječak, mladić, 한 젊은이로서, 한 소년으로서 정말 1억 명 중에 1명이 걸릴까 말까한 특이암이라고 했습니다. fizički i materijalni. 그러면서 2017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스티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것은 그의 건강이라는 어떤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신앙이 성장하는 영적인 변화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U vrijeme korone i kad se njegovo zdravstveno stanje 그가 늘 친구로 삼았던 것이 이 성서였습니다. 정말 악화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내 병의 수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고 있어 엄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로 그 첫 번째 1차 수술을 앞두고 스티펜은 처음으로 병자 성사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또 여러 차례 수술 혹은 시술을 앞두고는 여러 차례 이런 병자 성사를 받았습니다. odlazi u bolnicu s krunicom, odlazi na operacijski stol. 이렇게 그는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신앙은 점점 더 깊어졌고 묵주를 항상 가지고 갔고요. 자신의 병실에서 항상 기도했고 그 병실의 환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Opet osjeti blizinu vjere. 거기에 노인 환자가 들어왔는데 Svojom molitvom 기도하지 않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는 그 노인에게 묵주기도를 가르쳤고 신앙도 가르쳤습니다. poštovali nje 또 이 스티브의 기도 용기는 의료진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의사들은 그가 가진 그 신앙의 태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존중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더욱 분명히 드러났어요. 의료진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모시고 오기도 한 게 바로 의료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저희 크로아티아의 사제들이 스티페에게 영적 도움과 또 그 지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nakon što je završila prva operacija pa su krenule kemoterapije.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7살 먹은 젊은이였죠. Kemoterapija djeluje i na 그런데 항암 치료는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식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정자 보관, 곧 정자를 동결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계획, 미래, 그리고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자손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큰 시련 앞에서 우리 카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은 우리가 그동안 고백해온 신앙,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medicinu 저는 사실 엄마로서 스티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냉정하고 분별 있게 그 상황을 바라보았죠. 그는 제가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어요. 그 남편의 그 태도를 보면서 그토록 우리가 지켜온 믿음을 이제 자신의 삶 안에서 증명해야 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정말 그 정자를 동결해야 하는가라는 이 앞에서 그 과정에서 우리 분당 신부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신부님은 매우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사제들의 도움도 요청하셨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이 생식 세포를 동결하지 않는 겁니다. 곧 정자를 동결하지 않는 거예요. 스티페는 물론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걸 동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를 보관하지 않고 U tom trenutku, iako maloljetan, 정말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odlučuje se na ono što nam je savjetovao župnik. Ne ostaviti spolne stanice. Samo je odmah tražio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신 대로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후 스티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 마음에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스티페는 여러 신부님들과 고해성사나 어떤 함께 만났을 때 그런 대화에 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그런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죠. i on je 저희 가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스티페는 najmlađi član. U 5 저희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지만 저희들은 5년 동안, 즉 스티페가 병을 앓던 5년 동안 저희는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발견했어요. 스티페가 병을 앓았던 그 5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내였습니다. 슬픔, 실망, 가장 먼저 온 힘을 다한 정말 가족의 처절한 싸움이었죠. 동시에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어요. 우리들의 관점은 우리들의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발견했어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위로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스티페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는 거기에 도움을 줄 수가 없었죠. 그가 고유하게 지고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어쩌면 엄마로서 조금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수없이 주고받았던 우리끼리의 눈길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 순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u životu i želimo zdravlje. 이런 서구 문명은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느님에게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즉, 서구 문명에서는요, 고통과 아픔에 대한 큰 거부입니다. 오직 즐거움과 건강만을 찾잖아요. 많은 문학가들은 오히려 그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영감을 발견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는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곤 했죠. 스티펜은 역시 자기가 쓴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썼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의 병은 구원의 의미를 지녔어요. 왜냐하면 그는 병고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이죠. 스티펜은 병에서 잠깐 회복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르비치라고 하는 섬에서 살레시오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성 봉사 캠프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달레나라는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스티펜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 신앙은 두 사람 I onda su odlučili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하느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요. 자신들의 관계를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9일 기도를 통해서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사랑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예수 성심 대성전에서 봉헌하는 미사로 바치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그들은 사랑 안에는 순결을 선택했고 진실한 관계에 서로를 위한 지지를 선택했던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스티페에게 십자가를 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고 물을 때 바로 막달레나였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녀를 스티페에게 물론 보내주셨고 그녀는 막달레나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스티페 곁을 지켰습니다. 스티페는 막달레나와 모든 것을 나눴어요. 불안, 눈물, 두려움까지도요. 많은 순간 그는 오히려 막달레나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죠. 2022년 5월 7일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이 오기 한 달 전 막달레나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느님께서 모든 것 잘해 주실 거야. 복자 카를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서로 도와서 천국에 가자. 2022년 1월 성요셉 대축일까지 두 사람은 함께 성요셉께 바치는
대9일 기도를 바쳤어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요셉께 편지를 쓰기로 했던 거죠. 성요셉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그레브 여러 성물방을 전전하고 서점도 찾았지만 자그레브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잠자는 성요셉상을 찾았는데 바로 메주거리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청원과 감사의 기도 를 하면서 성요셉께 잠들어 계시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했죠. 6월에 바로 이 메주거리에서 이것을 찾게 돼요. 2019년 대학에 입학한 스티펜은 누나가 결혼한 뒤에 이 병이 다시 재발되었어요. 저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수술, 항암 치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다 그 당시는 코로나19가 있었고 자그레브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에 시행한 2차 수술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능한 한 빨리 세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 전체가 봉쇄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이 5월 말까지 미루어졌고 수술은 이 복부에 많은 절제와 장류를 남기는 큰 수술이 되었습니다. 회복 후에는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지만 치료가 끝나기 전에 이 암 세포는 간, 뇌, 폐에 전이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매번 코로나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물론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48시간 이상,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면회가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죠.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항암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항암제 주요 성분인 옥살리플린 라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스티펜의 치료에 대해 여기에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치료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게 됐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날마다 정말 각자 기도했습니다. 스티펜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활대축일 일주일을 앞둔 토요일이었는데 스티펜은 손에 종이를 들고 막달라랑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두브라바에 있는 헤르체고비나 프란치스코 성당의 미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하는 정말 온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는 이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성지주일 스티페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스티페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검사 결과 암세포가 뇌에 전이되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대단했지만 스티펜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금혈의 뇌전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아까 그 감마 나이프 시술을 받으러 갔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서 쇠로 된 장치를 씌웠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이득이고 삶은 그리스도다라는 문장을 써놨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은 성주간을 충만히 체험했다. 성주간은 불같은 시작이었고 성금혈의 뇌전이를 멈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로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다. 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왕관이라고 부르는 장치를 씌운 거죠. 감마나이프 시술을 위해서요. 저는 주님께 아주 우리 아들이 가까이 가 있구나 이제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성주간에 제가 주님 곁에 이렇게 가까이 머물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평화의 여정은 2022년 메주거리에서 2월에 찾아왔습니다. 헤르체고비나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메주거리도 자주 갔어요. 병과 치료 과정 중에 또 자그레브에는 레브로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 병실을 전전하면서 스티펜은 모든 병실에서 성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모든 병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메주거리에 성모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입구에 걸려 있어요. 모든 침대 위에 걸려 있어요. 모든 병실에 있고 모든 침대 위에 걸려 있어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왜 하필 나인가 하고 100번씩, 200번씩 묻게 될 때마다 나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그 온화한 눈길을 느낍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렇게 성모님을 바라볼 때는 영혼과 몸 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하늘의 어머니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막달레나는요, 메주고리의 순례에 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제 동생 루치아와 그 제부 부에코 그리고 조카 리타와 함께 메주고리에 갔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정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스티페가 평화를 얻으면 최고였습니다. 스티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평화를 함께 느꼈습니다. 성문상 앞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나요. 스티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마침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스티페에게 힘과 평화를 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스티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맞은편에 있는 스티페를 보았습니다. Sretna što ga 그 스티페의 모습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자신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냥 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저도 모르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제가 제 남자친구의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직접 체험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온 존재를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사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도와 침묵, 눈물, 그리고 언제나 그의 얼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요. 미소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에코가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모스타르에서 여자들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스티페가 메주거리에서 답을 얻었다고 나한테 말했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간에서부터 뇌에 그리고 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암이 전이됐습니다. 병고를 지칠 대로 지친 스테파는요. a to je bilo taman vrijeme prije korizme. 2021년 6월 2일 우리 가족을 떠나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안드레아, 루치아, 이바, 막달레나 그리고 제가 함께 있었죠. 스티페의 담당 의사가 우리를 부르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스티페를 모신 별도의 방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직 의료진도 함께 눈물을 흘렸죠. 가르멜회 신부님도 스티페에게 병자 성사를 베푸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 신부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름비가 내렸고요. 창가에는 비둘기가 두 마리가 앉아있더라고요. 산소기계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던 거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한 계속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언젠가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억과 기억, 신앙의 증언입니다. 스티페가 힘든 병고 안에서도 어떻게 충만히 살았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전해주었는지, 하느님의 현존을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저희 본당 신부님, 미글레스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티페는 우리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투병 생활,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행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페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느님께 갔습니다. 장례식에 9명의 사제와 신학생 친구들이 했고 수녀님들은 묵주기도를 해줬죠. 장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정말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페의 글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스티페는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올바른 결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사제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는 미후일 크루크드 신부님도 그 자리에 있었죠. 당시 스티페는 사순 시기 동안 어린 영을 따라 걷는 길이라는 묵상 책자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스티페의 글을 읽으면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이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kojem se kruh i vino pretvaraju u tijelo. 스티페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작은 성당이 필요하다고 기록했어요. 그곳에는 그리고 성제성사는 너무나 놀라운 신비다. 사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킨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환한 미소를 제게 남겼습니다. 주님, 이 여정을 은총의 여정으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체 성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제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가져오시는 너무나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빵과 포도주를 모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갖고 그의 마음은 불같이 타올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 이 은총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이라고 기록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레오폴드 보그단 만리치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성 레오폴드에게 기도했고요. 특히 고해 사제들의 주보 성인이시죠. 그래서 고해 성사의 거룩함, 화해의 사명 이런 것 때문에 그 성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티페는 kraj.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들 안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이제 이 스티펜은 죽을 거다. 임종 직전에 있다. 은총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스티펜에게 이랬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의료진들도 거기에서 순회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울었습니다. 병자 성사를 받았죠. Bubnjali su aparati za kisik. 정말 얼마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산소호흡기 소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Naš život nastavlja u vječnosti. Ako vjerujemo 우리들의 삶이 정말 우리가 신자로서 영원히 지속된다면 믿음, 부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어느 날인가 그 파라다이스 천국에서 우리들의 아들을 보응할 수 있겠죠. bolesti, 이 의료진들과 그 병원의 관계자들은 이 스티페가 이 중병을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감수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는지를 모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보호를 받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미글레스 신부님, 마르코 미글레스 신부님은 그 장례미사 때 말씀을 하셨죠.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족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obred sprovoda i sveta misa zadušnica bili su vrhunac njegove blizine s Bogom koji je ostvario u svom tako 그 mladom. 장례미사는 하느님과의 가장 내밀한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Naše časne sestre molile su krunicu. Bio je to jedan veliki, ogromni sprovod. Mnogi su rekli 지금 장례미사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 oni koji nisu baš bili blizu Boga, rekli su da im je sprovod postavio pitanje 장례미사에 참석했었던 사람들은 냉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스티페를 크로아티아의 카를로 아쿠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 별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를로스 아쿠티스와 키아라 모두 스티페와 가장 다른 점은 병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테아, 페브로비치, 마야, 텐셰크 같은 젊은이들도 함께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와 스티페는 가톨릭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da su to 성체의 성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체험에서도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카를로스 아쿠티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들은 병고를 통해 자신의 성덕을 드러낸 21세기 현대 성인들이다라는 말을 읽었는데 저는 그때 곧바로 이 말은 스티페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죠. 저는 스티페가 마지막으로 쓴 두 편의 일기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동료인 안드레아가 읽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아들 안드레아의 친구인 마리아가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은 스티페의 이야기를 계속 슬픈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 역시 스티페를 한 젊은이로, 대학생으로, 운동선수로, 친구로, 아들로, 형제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힘겨운 이 병과 싸웠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존해야 했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 운동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미래를 꿈꾸고 친구들과 맥주도 마시고 막달레나 여자친구와 바다 여행도 가고 부모님께 투정도 부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축제를 즐기며 살아야 했죠. 그러나 스티페의 이야기는 젊은이가 죽어가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암과 종양치료에 관한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스티페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셈이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초대입니다. 사실 많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글로 쓰기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스티페, 제가 어른이 된다면 저도 스티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리아가 쓴 건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막달레나가 쓴 거죠. 한 젊은이의 힘들고 슬픈 투병 이야기 안에는 신비롭게도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는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죠. pojavio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페는 zovnim 스티페가 보여준 게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지닌 믿음, 신앙은 저를 풍요하게 했고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본보기가 되줍니다. 그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이고 동시에 커다란 영감을 줍니다.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식으로 행복한 결말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스티페입니다. kako se Bog proslavio i kako se proslavlja po 지금 우리는 하느님께서 스티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드러내고 계심을 봅니다. 저는 지금도 스티페와 4년이 지난 지금 스티페가 고통과 병을 받아들인 모습에서 유료와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글과 하느님을 체험한 신앙 안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 저는 스티페와 5년간의 그 고통함의 병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받고 있어요. 신문 잡지에서 그의 얘기를 소개했고 다큐멘터리 영상 혹은 팟캐스트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착한 목자 본당의 젊은이들의 영감을 주고 그래서 축구 대회를 시작했고 또 스티페를 묵상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어요. 또 즉 십자가의 길에 묵상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본당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또 마르타라는 수녀님이 계시는데 이 수녀님께서는 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할 때마다 스티페가 남긴 글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순교 기념 성당인 브로트니오의 세리자 성요한 순교 성당 청년들은 그의 이 스토리 삶을 바탕으로 해서 희곡을 쓰고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티페의 전구를 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Koliko znam sad je na slajdu jedan tekst 슬라이드 이 스크린에 스티페가 쓴 글입니다. nisam mislio da su sveti ljudi bili bezgrešni bolji od drugih. 거룩한 사람들이 티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성인이 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던 이 성인들은 바로 그들의 모든 단점이 있었지만 하느님의 원의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축복했습니다. 저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